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생명은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는 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게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 함께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는 자극이 오면은 반응하는 거고 또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생명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생명으로 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다는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꽃이 있지만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할 때에 그냥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지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바깥에 보면은 겨울에도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봄이 되니까 거기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그게 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십자가는 그 예수님을 연상케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냐면 저주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저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구원이 생명이라면 그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가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려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저주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 분별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헐벗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뭐하고 할 때 계속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것을 했다.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양과 염소 둘 다 똑같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생명을 그냥 끝낼 것인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네가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양이고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염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 선택된 민족이 됐을까? 그것을 다 잘 들여다보면은 그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똑같아요.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들이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저주 아래서 또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태도가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게 사람들은 나는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거잖아요. 맨날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게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은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구원받는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거를 은혜라는 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늘 그 십자가에 뭔가 얻어지는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또 뭔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영원성으로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꼭 은혜를 갚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를 갚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오를 받아가지고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꾼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전당물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존중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네가 바깥에서 그 전당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제대로 그 일값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거가 중요하냐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고요.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영원한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하고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배려와 그들을 향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거죠. 19절도 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겨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뭐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정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그거를 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뭔가를 할 때마다 이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존중해줘서 그냥 남겨두는 그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마음에 가난한 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몸으로서 너무나 연약한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이 죄가요 그대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가 1000대까지 그 3, 4대까지 내려가고 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자식들에게 죄로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좌제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행함대로 심판받는 거고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자식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 자식의 죄가 그 아버지까지로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공동체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심판은 개별성이에요. 다 개별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계대가 있고요. 죄가 계속 이 내려가는 이런 사슬도 있어요. 죄의 사슬도 있고 이 복의 계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계대든 죄의 사슬이든 각각의 자기의 믿음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받는 거지만 그 믿음의 계대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떻게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 그거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를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한 거를 행하고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